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사서 못 먹었어요. 비싸서. 결국에는 제가 해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처음 갈 때 막 요리하는 방법을 적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렇게 요즘처럼 잘 안 알려줬어. 레시피가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집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여러 가지를 좀 써갔어요. 그래서 제육볶음, 닭도리탕, 그 다음에 뭐 김치찌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끓이는지.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서 신기한 게 닭도리탕을 만드는데 제가 만들고 무슨 맛이 났을까요? 맛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맛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맛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가르쳐 준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맛이 아닌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면 제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 정말 내가 기뻤던 그 맛이 있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외국에서 김치를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요즘은 워낙 그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나라 김치가 다 수출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동일한 김치의 맛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동안 김치 열풍이 불어서 예전에 그 버락 오바마 부인이 한동안 막 백악관 앞에 김치를 심어가지고 배추를 심어서 김치를 만들고 막 샐러드처럼 먹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는 그 김치를 제가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럼 백악관을 가서 직접 제가 뭐 그 음식을 먹어보지는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 김치 먹으면 여러분들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아마 맛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의 본연의 맛. 여러분,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본연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진짜 김치의 맛이라고 느끼는 거죠. 요즘에 제가 조금 뭐 아직도 되게 젊을 때 나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음식점에 가면 김치 맛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면요, 김치가 너무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김치가 너무 맛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맛있다고 생각하는 김치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맛을 모르면 진짜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되냐? 진짜를 알아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그 맛을 아십니까? 제가 특별히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맛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9시가 되기 전에 와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끝나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맛을 아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맛을 깨닫고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세상 사는데 맛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고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있는 기쁨을 알게 된 거고 능력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참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경험했던 소경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그 놀라운 기쁨의 맛을 알게 된 소경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노력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소경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맛이 빠진 거예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경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왜 그랬을까요? 진짜 그 기쁨의 맛을 몰랐기 때문에. 가짜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먹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맛있는 음식 하나 먹었을 때 그 기쁨의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우리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 맛에서 진짜 맛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그러한 진짜가 아닌 가짜, 부족함에서 그들은 항상 진짜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맛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거짓된 레시피, 잘못된 레시피에서 그 맛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전통적인 레시피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에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계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기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이런 얘기와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흔히 얘기해서 아까 만들었던 닭도리탕이 왜 맛이 없었을까요? 전국에는 겉은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차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양은 똑같은 것이지만 참된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 목적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면서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참된 맛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단순히 기쁨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또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제가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을 예전에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주차장을 건설하시는 건축회사의 사장님이시면서 동시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심장 마비가 왔어요. 심장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 심장을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 수술을 위해서. 그리고 다행히 그에게 예정되어 있던 그러한 어떤 수술을 위해서 심장을 이식해 줄 사람을 기다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에게 그 심장을 이식해 줄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누군가가 식물인간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그 사람의 심장을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날 그가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사고가 터져서 어떠한 여인이 실려왔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심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당장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심장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영록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심장을 놓쳐버리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지금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하영록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직은 나에겐 시간이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심장을 양보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본인이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주에 또 다른 심장의 기증자가 나타나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 하영록 목사님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심장을 양보했을까? 전국에는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하영록 목사님 가정이 상당히 좀 좋은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에 불행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큰형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여동생이 또 암으로 죽게 되고 본인도 그러한 심장의 수술을 받게 되고, 그런데 2014년
아침에 전화가 왔더래요. 형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형이 그동안 너무나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형은 오히려 본인보다 더 뛰어나고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왜 형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 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백악관의 어떤 그런 시스템 엔지니어였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설치하던 그런 인정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슬픔에 더 나아가서는 본인 스스로 그러한 생명을 포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영록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바로 받기 다음 날 결국에는 어떤 집회가 있었어요. 예약된 집회가. 그래서 이미 설교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그런데 그 하영록 목사님이 그 집회를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영록 목사님이 짐을 싸기 시작했대요. 진짜 멘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 집회 앞에서 보통은 그 예배 시작 전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도저히 생각이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찬양이 끝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앞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틀 전에 저희 형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떠세요? 교회의 목사가 집회를 하러 왔는데 본인의 형이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사고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족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거든요. 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강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야, 니네 집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러 다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영록 목사님은 그저 담대하게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상당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또한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것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몇 사람들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너무나 많은 감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목사님과 같이 인생을 포기해버렸을 때 너무나 참담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 위치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 되는 것인가? 그래서 가슴속에 묻어놓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그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전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편 57편 7절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세워졌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My heart is steadfast, O God, my heart is steadfast. I will sing and make music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I will sing and make music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찬송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내가 음악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하영록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확정되었을 때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 맛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 찬송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흉내내는 것과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오는 그 찬양 음악은 달라요. 여러분, 정말 예전에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김광석 씨의 노래를 들으면 울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기쁨을 주고 눈물 나게 하는 노래들에게는 그 중심에 깊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삶의 진정한 고백을 통한 그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감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정을 함께 터치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찬송한다라는 것은 그저 입으로 모양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찬송은 뭐냐? 노래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심령으로,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맛을 모르고 예수님의 맛을 모르면 나오겠어요? 오늘 소경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그가 그 고백을 했을 때 그에게는 많은 위협이 옵니다. 오늘 그 곳에 있던 많은 지도자들은 그 소경을 불러서 2번이나 그를 위협해요. 그가 고백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맛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그가 고백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은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고백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가 단순히 용기 있게 그 사실을 팩트로 고백한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는 유대인 되기를 포기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 줄 아십니까? 오늘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차층민이었어요.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소망으로 살았을까요?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고백하면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맛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진정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운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지혜 사무랑 저희가 공원을 자주 가요. 용산가족공원도 가고 어디 공원을 가면 저희가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용산가족공원 이런 데 가면 뭐하러 다니냐면 네잎클로버 찾으러 다녀요. 그 요즘 전문가가 됐어요.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대충 가보면. 여러분 세잎클로버하고 네잎클로버 어떤 게 더 많아요? 세잎클로버가 더 많죠. 네잎클로버는 어미로 보면 돌연변이잖아요. 변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행운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귀하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세잎클로버는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행복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뭐를 찾아다녀요? 행운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진 거예요. 기쁨의 삶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참된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도 그 행운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인생의 부족한 맛을 채워줄 다른 것을 자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소경은 그 맛을 알게 되고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한 이후에 그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 맛의 기준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오늘 그들의 인생에서 그 맛이 빠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맛의 그 핵심의 예수를 여러분 소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또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외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힘듦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무엇인가 해결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혹은 그 문제, 원하는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외로운 자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외로운 자리라는 게 결국은 어떤 자리였냐면 하나님께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 능력의 근원. 그래서 그들은 모세는, 다윗은, 엘리야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한 그들에게 많은 혼란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그 본질의 맛, 그 본연의 곳으로 가서 전국에는 그 관계를 통해 그 은혜를 통해 그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국에는 그들은 세상의 가짜 레시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레시피, 그 구원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맛을 안다면 여러분들 그 맛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맛을 알리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좋은 맛집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제가 꼭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꼭 데려가요. 왜?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진리의 맛, 그 복음의 맛, 그 살아나는 맛, 기쁨의 맛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소경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태생적으로 더 부족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바로 참된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을 알게 된 거예요.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경에게 만약에 40평의 아파트를 준다면 그의 인생에 행복이 올까요? 여러분, 소경에게 현금 10억을 준다면 그의 인생이 이제 찬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까요? 고급 승용차를 주거나 멋진 아내를 준다면, 혹은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준다면 그의 인생이 완전한 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족할 거예요. 항상 부족할 거예요. 뭔가 부족함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월삭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맛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맛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저스 커피에 있을 때, 처음에 교회 시작했을 때 코스트코가 아침 7시에 문을 열었었어요. 그럼 그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일찍 가서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지저스 커피 문을 여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10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아침 7시에 코스트코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저만 있을 것 같죠? 사람이 너무 많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문도 열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물건 사오려고. 제가 이번에 설날에 경복궁을 갔어요. 경복궁에 갔더니 다 외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집만 한국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삼청동의 길에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어요. 설날 아침에. 그것도 9시 넘어서 10시쯤이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오늘은 줄 안 쓰겠지. 설날인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어쩐 줄 아세요?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거예요. 왜? 맛집이니까.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맛이 그보다 못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맛, 기쁨의 맛, 여러분, 우리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맛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맛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 맛이 아닌 세상에 다른 맛을 주기 위해 애쓰고 그것을 권유하고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권장한다면 나는 진짜가 아닌 가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처치는 그 진짜 맛을 아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맛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빠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2월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2월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으로, 그 맛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만들어내는, 정말로 그 기쁨에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